390장 천천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걸으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택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24장에 길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에 여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삭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는 큰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가 127세였으니까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았으니까 137세고 이때쯤 되면 한 140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결혼할 때 뒷부분에 가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됐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점점 기울어가고 이삭의 때로다가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한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때로 연결되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끝까지 붙들려고 해도 한때가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때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미아중앙교회 이충신 목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주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75세에 부르셨지만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행함으로 해서 불신앙을 행할 때가 많고 실수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출생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오히려 노년에 이르러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여기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은 노년까지 하나님의 복을 잘 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신앙 잘했다, 왕년에는 그랬다, 그런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 진짜 만나러 천국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다 쿡 떨어지고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되겠냐 그런 얘기. 좋다. 가장 좋을 때, 최고로 좋을 때, 그때 주님 만나야지. 그때 주님 앞에 서야지. 그게 좋은 신앙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인간의 잔꾀를 부리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또는 뭐 돈이 좀 있다 그러고 힘이 있다 그러고 지식이 있다 그러고 경험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 걸 자꾸 의지하면서 이걸 신앙을 자꾸 분산시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복에 있는 심령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말이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 인간의 재주나 능력이나 뭐 힘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걸로 의지하려고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게 더 의지가 되고 하나님 힘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지. 우리 사람들이 내 사정, 내 형편 이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좋으면 이게 그것만 좋은 줄 아는데 역으로 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땐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을 때는 어때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중심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게 복이다 그럴 수 있는데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복을 받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신앙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소망의 근거가 내 사정 형편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소망의 근거가 자기 육신에 있는 줄 알고 자기 힘에 있는 줄 알고 젊었을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건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건 자기들 육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늙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다가 이거 가능성 없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 떠나서 인간의 꾀를 따르고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나중에 그 결국은 쫓겨나가고 문제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또 명심해야 될 것, 또 명심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소망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사람의 재주나 깨나 능력이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이 탄식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소망의 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탄식하고 뭐 때문에 정말 실망하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치고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고 똑똑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잘 누리다가 갑자기 뭐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냥 자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소망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돈 있다 돈 잊어버리면 그냥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소망의 근거, 그게 힘의 근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지, 예수님이 신앙의 소망의 근거지요. 말씀이 소망의 근거지. 이걸 붙잡으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고 기초인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힘이 되면 다윗처럼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말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은 거 이거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될 땐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면 요동하잖아요. 오락가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늙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육신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어서 가만히 겪고 보니까 이삭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나중에 조금 지나고 보면 결과가 그땐 조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화해의 근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노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만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당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장래가 어떤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신앙을 좀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조도 하시고 통치도 하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전체적으로 온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걸 통해서 다 깨달으면 좋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봐도 그래도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의 이치로다가 살아가는 줄 알고 세상의 경우로 살아가는 줄 알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각 가문에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역사 쓰임받게 하시려고 다 맡겨주시려고 하시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였다고 그게 노하우인 줄 알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다 말이지. 이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야 될 텐데 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나이 먹을수록,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나이 먹을수록 고집들이 세진다잖아요. 주장이 강해진다. 그거 바꾸지 않는다잖아요. 왜? 인간적으로 자꾸 나이가 박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경험해 보니까 세상 이치를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치가 어떠냐 그런 얘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는 그런 게 경외하는 신앙인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며느리를 택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종 엘리에셀, 노종 엘리에셀 신실한 종을 보내는데, 자기 고향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아라. 거기는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택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셈족, 하나님의 이제 자기 계통의 셈족 중에서 이제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하란 땅이고 거기는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도시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대뜸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까? 누가 도시에 살던 여자가 여기 시골촌 구석까지, 거기 거리도 한 800km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곳에, 이렇게 불편한 곳에, 낙후된 곳에 오려고 하겠어요? 얼굴도 못 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안 올 것 같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6절에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왜 안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 땅에 있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지킨다니.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이거 다 보면 알게 됩니다만,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맹세하면서 이제 가지 말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오지 않는다 그러면 맹세한 거 상관이 없다. 무효 처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래도 처음에 젊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이 임하니까, 심한 기근을 만나니까
거기서 애굽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다시피 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나중에 20몇 년이 지나서 그랄 땅, 그 블레셋 땅으로 또 피신했을 때 그때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면 이 떠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들었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 하나 잘못 위에서 끼면 그 밑에는 저절로 잘못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못한데 요번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요번 잘못하면 그 다음엔 계속 잘못하는 길로 간단 말이지.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하고 40일 금식할 때, 시험할 때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럼 이 세상 거 다 준다. 그 딱 한 번, 절 한 번만 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종로로 터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잘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중요해요. 한 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한 번 잘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잘못되는 일들이 많더라 말이에요. 더 큰 일이나. 그러니까 그 한 번 그때 그야말로 늘 말씀드리면 그때 믿음 지켜야 되는데,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죠. 말씀 따르려고 하니까. 젊었을 땐 그걸 잘 못해서 오랜 세월 25년을 기다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거예요. 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그때 하나님이 되도록 기다리셨다, 그런 말씀이. 근데 나이 먹고서 이제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바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살아도 죽고 그러는데 집안이 더 잘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질서도 안 잡히고 잘못하면 흔들리기 쉬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 따라서 육신을 따라가는 신앙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영을 따르는 신앙을 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여기를 잠깐 이제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12절에 엘리에셀이 이제 거기 하란 땅에 도착을 해서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에 이르러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종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자녀들도 이제 따라왔지만 종까지 따라갔단 말이죠.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면 직원들까지라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여자가 이제 며느리감 될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어떡하냐, 가지 말아라, 데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준비시켜 주시고 이삭도 준비시켜 주시고
어린 양만 준비해 준 게 아니라 다 준비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을 거다.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니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왜 그대로 믿냐? 지금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순조롭게 하지 않고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종답게 주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이제 결과는 내일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조건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데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뤄가신단 말이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럴 때는 말도 좀 듣는 것 같고 신앙도 하려고 교회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오게 하는, 따라붙게 하는 게 그래야 영적인 신앙의 바톤 타치가 잘 되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금 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보여주고 다음 사람에게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일하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다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나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나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나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두 손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의 육신의 건강에 따라서 요동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자녀손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고, 종들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신앙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도 내 안에 주인 되 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의 신앙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중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를 물려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바톤 타치하게 하여 주시고 계승시키는 역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여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 중에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아버지여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여 고난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이 복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머지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아버지 지도자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원래 시작했던 기독교 입국으로서의 아버지 정신을 살리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도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의 신앙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